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혹 거기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두었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8월 첫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찬식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8월의 첫 번째 주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인투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인투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를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이제 소셜 미디어, SNS 전혀 안 하시다가 교회를 알려야겠다 해서 막 포스팅을 올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인스타그램 안 했는데 왜 하는 건가 갑자기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 거죠. 입소문을 내기 위해서 사람만 만나면 우리 인투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이 마케팅에 대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이 아웃라이어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널리 알려진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웃라이어를 쓰기 전에 가장 처음 히트작이 바로 이 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책이더라고요. 책 표지에 보면 성냥이 그려 있어요. 그래서 티핑 포인트가 무슨 의미냐면 저 성냥에 불이 붙는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으로 적용하면 처음에는 그냥 별로 효과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불같이 마케팅의 효과가 나타나는 때, 그때 이 전환되는 그 상황의 때를 이 말콤 글래드웰은 그때가 티핑 포인트다라고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2000년도에 나온 책인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자기 뜬 브랜드가 허쉬파피래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두 브랜드 허쉬파피? 근데 허쉬파피가 막 그때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 허쉬파피의 케이스를 가져다가 자기가 막 연구를 해서 만든 책이 이 더 티핑 포인트예요. 근데 이 책에서 보면 이 마케팅이 갑자기 그렇게 막 잘 될 때, 홍보가 잘 되고 흥행할 때 어떤 요인이 있는가를 이 사람이 세 가지의 법칙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소수의 법칙이에요. The law of the few예요. 이게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상품과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면은 이게 일단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누가 있어야 되냐? 이 인맥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커넥터. 그 다음에 메이분이라고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아요? 막 안 물어봤는데 정보를 막 알려주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대요, 결국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일즈맨. 정말 작정하고 이걸 홍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케팅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착성 요소, 스티키니스라고 하는 그게 필요하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전달만 많이 돼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죠. 딱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발하고 독특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상황의 힘이에요. The power of context예요. 아무리 앞에 거를 열심히 해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때를 잘 만나야 되더라. 그때 의도치 않게 벌어진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잘 맞물려서 이게 흥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성냥에 불이 붙어서 불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알려야 되고 계속 각인시켜야 되고 계속 상황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티핑 포인트는 온다. 상황은 역전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 다 읽으셨어요? 안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영적인 상황이 역전돼요. 어느 순간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불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도행전이 시작했을 때의 티핑 포인트인 거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성령이 티핑 포인트 오시면서 그들이 나가자, 복음을 전하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영적인 상황이 역전되는 때가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본문 굉장히 우리가 길게 본문을 읽었는데 이 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속에도요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 차례 영적인 상황이 변하고 있구나. 언제 그런 변하는 것인가? 무엇이 그 상황을 바꾸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방황을 비전으로 바꾸는 힘. 방황을 비전으로 바꾸는 힘. 바울이요,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근데 1차 전도 여행의 여정과는 뭔가 좀 다른 게 오늘 말씀을 보면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발길이 닿는 대로 갔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출발했지만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저기서 전하고 저기서 전하다가 쫓겨나면 저기로 가야 됐죠. 괜찮았던 거죠, 그래도. 근데 오늘 이 차는요, 성령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간섭하세요. 정말 그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 부모님처럼 옆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6에서 8절에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루스드라에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바울의 플랜은 뭐였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가긴 가야지.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방, 마이너 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서남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가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대요. 성령이 아니다, 가지 말아라. 바울이 여기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까지 갔어요. 일단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 서쪽으로 갈 때 못 가게 했으니까 동쪽으로 가는구나. 동쪽에 있는 이 비두니아 지방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만약에요,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이 그 길을 막았더라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계속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그 길을 못 가게 막았더라면 바울은 브레이크드로우, 뚫고 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막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으니 어떻게 바울이 그 다음 발걸음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건 뭐예요? 성령이 못 가게 하면 어디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얘기를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비두니아에 왔는데 앞에 보니까 바다밖에 없어요. 더 이상 막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힘들었겠죠. 동으로도 서로도 가지 못하게 하면 어디를 가냐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냐. 앞으로 가려니까 바다가 막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달라스는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매우 홀리하다. 경건한 도시다. 토요일 아침에 브런치를 먹으러 가면 여기저기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달라스에 와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는 가는 곳마다 곳곳에 큐티 나눔 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도 큐티, 저기도 큐티, 저기도 큐티. 알고 보니 표지판이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정말로 달라스 큐티 운동 본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바이블 벨트는 다르구나. 큐티 진짜 대대적으로 경건한 곳이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3.17. 3시 17분에 모임을 하는구나. 근데 밑에 보니까 3.7몇. 저거는 시간이 아닌데 보니까 디젤 막 써 있고 주유소구나. 주유소로 알아서 좀 은혜가 좀 덜했지만 그래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저걸 볼 때마다 큐티 생각이 나요. 큐티 해야지. 큐티 열심히 해야지. 큐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저렇게 은혜로운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제가 정말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정말 싫어하는 표지판이 있어요. 저겁니다. 데드 엔드. 미국에 와서 저걸 딱 처음 보는데 데드, 죽었다. 엔드, 끝이다. 합치면 뭐예요? 죽고 끝내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저 표지판은 좀 심하다. 노 아울렛 괜찮다. 데드엔드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데드엔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죽고 싶죠.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모든 게 죽고 끝내야 될 것만 같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다가
죽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눈을 뜨는 게 싫은 거죠. 내일이 찾아오는 게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은 데드엔드에 다다랐구나.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암이라는 것이요, 예고하고 오지 않더라고요. 금방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데드엔드를 만났구나. 관계가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 특별히 그 관계가 가족일 때, 배우자일 때, 자녀일 때, 내 인생의 데드엔드를 만났구나. 더 이상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도 왜 내 인생의 길이 이렇게 데드엔드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인생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이 드로아의 바닷가 앞에 서 있잖아요. 앞에 유유히 파도 치고 있는 바다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때, 물론 매일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지만 가끔 어디를 가셨냐면 집 앞에 있는 한강을 가셨어요. 어머, 어디 갔다 왔어요? 한강 갔다 왔어. 한 몇 년에 한 번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한강에 가서 그냥 울다 왔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흘러가는 강물 외에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얘기할 때도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요, 좋게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바나바랑 싸웠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바울도. 근데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바울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스타트를 잘못했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한참 길을 왔는데도요, 안디옥에서 저기 끝까지 드로아까지 엄청나게 많은 길을, 1차 전도여행 때보다 더 먼 길을 왔는데도 성경을 보면요, 복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사이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이 사역이 막다른 길을 만났구나, 데드엔드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탄식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왜 저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내 인생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그분의 자녀들을요, 일부러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일부러 몰고 가세요, 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무나 좋은 길이 열려야 되는데 어디를 만나요? 홍해를 만나요. 막다른 길을 만나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가 났죠. 이집트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내가 바로를 그냥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냐. 사람들이 싹 변해서 막다른 길에서 변하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만난 것은 기근이에요. 말이 좋아 기근이죠. 먹고 살 게 없고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막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고전 영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제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영화입니다. 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도레미송, 도어 디어, 피메일 디어. 네. 저희 누나가 막 팝송 막 공부한다고, 막 처음에 이제 영어로 된 노래 공부한다고 하면서 도레미송 막 집에서 맨날 어릴 때 불렀는데, 그 도레미송이 나온 노래가 이 더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트랩 대령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은 7명의 자녀가 딸린 호랍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는 아닌데 수녀가 되기 위해서 견습,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마리아랑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결국은 트랩 대령과 마리아가 이렇게 찌릿찌릿찌릿하면서 눈빛을 주고받고 뭔가 이제 썸을 타고 이 사람 좋아하나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역시 영화에는 반전이 있잖아요. 누가 등장하냐면 백작 부인이 등장하죠. 이 트랩 대령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약혼을 한 백작 부인이 등장해서 이제 마리아가 딱 약간 꼬리치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마리아를 불러다가 그냥 혼쭐을 내주죠. 막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네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떠날 수밖에 없게끔 행동을 하죠.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에 상처를 받고 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대령님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존재구나 하면서 울면서 수녀원으로 돌아가요. 수녀원에 돌아가서요. 이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막 도레미송 재밌게 부르던 그 마리아가 그 밝은 성격의 마리아가 얼굴이 막 시무룩해져서 내가 이제 그 사랑하는 대령에게로도 갈 수 없고 나는 이제 수녀원에서 수녀가 되기에는 또 마음이 이제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다른 길에서 절망하고 있는데요. 그때 탁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원장 언니. 수녀 원장 수녀님, 원장 수녀님이 탁 이렇게 언니가 등장해서 얘기를 들어보더니 한마디 딱 해주는데요. 이게 저는 이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대사인데 이거예요. When the Lord closes a door, somewhere He opens a window. 영화에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어디에선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원장 수녀님이 딱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녀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면서 표정이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그 고전 영화의 고전 장면처럼 막 카메라 앞에 다가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희망에 부풀면서 나는 사랑을 찾아 가야 돼요 하면서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을 여셨다라는 생각이 바뀌면서 그럼 그 길은 뭘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그 트랩 대령의 가정, 그 남자와 그 아이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야 라는 걸 확신하고요 용기 있게 백작 부인 따윈 두렵지 않다 하면서요 사랑을 찾아 길을 떠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된다. 물론 뒤에 뭐 이제 막 도망가고 막 많은데 궁금하신 분은 G무비나 영화친구 김시선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영화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하냐면요 저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섰을 때 이 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맞아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내게 하나의 문을 여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길이 있어.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경우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때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황을 비전의 길로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황을 비전으로 바꾸는 힘은요 신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모세도 같이 길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 홍해의 물을 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동풍이 불어왔는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영화 10개는 볼 때 막 쫙 갈라졌는데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진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조한 상황이 있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신뢰했어요. 바울도 드로아에서 그랬던 거죠. 여기서 내 길이 끝났다, 막혔다, 이 전도여행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로도 우로도 나는 가지 못하고 앞에도 바다로 막혀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걸 신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느냐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Come over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해다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환상이란 말이요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바울이 전에는 뭐 했어요? 방황했어요. 그러나 그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주셨습니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반대예요.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가 비전을 주시면 그때 내 방황이 끝난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방황 속에서도 네가 신뢰하나 보자. 길이 안 보이는데도 네가 신뢰하나 보자. 홍해 앞에서도 드로아 바다 앞에서도 때로는 한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나 보자.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투 달라스를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모두들 고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런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늘 좋은 게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가선 것 같을 때, 그게 뭐 교회의 무엇이든 내 삶 개인의 무엇이든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개인에게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신뢰이죠.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은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바울이요, 정말 그 드로아에서 즉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가서 그가 도착한 큰 도시 첫 번째는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가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한 여자 어린 아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막 쫓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귀신이 바른 말 할 때도 있거든요. 거짓말 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맞네. 냅뒀다가 또 계속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맞네. 냅뒀다가 안 되겠다.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서 이 여자아이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귀신을 쫓아서 이 아이가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귀신이 떠나갔더니 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해요. 우리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에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보다 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자유하게 돼서 치유가 되니까 돈을 못 번다고 이 주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돈벌이에 소망이 끊겼다고. 물질이라는 만몬의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고 다녀서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로마의 관리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두죠. 근데 이때 로마의 관리들을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릭토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릭토르가 뭐냐면 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때 당시 로마의 관리가 릭토르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즉결 심판을 할 수 있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로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심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때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심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심판 안 하고 릭토르가 그냥 바로 옷을 벗기고 그냥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잖아요. 함부로. 감옥에 어디 가둡니까? 깊숙한 감옥이에요. 하옥이에요. 가장 깊이 지하에 있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서 도망갈 수 없게 묶어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몸은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성한 곳이 없고요, 발은 차가운 쇠고랑에 묶여 있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가스펠 듀오 메리 메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자매님들이신데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 메리 메리라는 그룹이 가스펠 그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슈퍼볼, 미국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슈퍼볼에서도 노래할 정도로 유명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처음 발표한 곡이 샤클스라고 하는 곡인데, 샤클스, 그 착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다리를 묶고 있는 그 착고라는 그 이름의 곡을 이분들이 불러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곡을 아마 후렴구는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Take the shackle on my feet, I can dance. I just wanna praise you, I just wanna praise you, yeah. 이런 곡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막 릴스로 크리스찬들이 막 이렇게 막 춤춰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댄스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근데 이 곡이요, 그 제목처럼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곡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나의 상황을 이입시켜서 만든 곡이 이 곡인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부 때는 제가 가사를 읽었지만 2부 때는 음을 넣어서 In the corner of my mind I just can't seem to find a reason to believe that I can break free. Cause you see, I have been down for so long, feel like the hope is gone. But as I leave my hand, I understand that I should praise you through my circumstance. 이런 곡인데 뜻이 뭡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색할 뻔했어요. 네. 어색함을 마무리하는 박수 너무 격려가 됩니다. 블레싱의 공동체 인투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요, 와, 이거는 어떤 성경을 강해하는 것보다도 정말 그 상황을 잘 묘사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겠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믿음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낙담에 있었으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As I lift my hands 올릴 때 I understand, 나는 깨달았다. I should praise, 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Through my circumstance, 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걸 내가 두 손을 들어 올릴 때 깨달을 수 있었다. 너무 이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놓은 가사예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몸에 피가 줄줄 흐르고 성한 곳이 없고 빛도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간수가 밖에 지키고 있고 내 발이 착고에 딱 묶였을 때, 사단이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죠. 바울 안 돼, 너.
네가 1차 때 잘했지? 여기서는 안 돼. 네가 아시아에서 잘 됐지? 유럽에서는 안 돼. 여긴 내 땅이야. 포기하고 가. 사단이 계속 속삭이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너는 안 돼. 너는 미국에서는 안 돼. 너는 달라스에서는 안 돼. 너는 그 선교지에서는 안 돼. 너는 그 자리에서는 안 돼. 안 된다고, 희망은 없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사단의 공격, 그 절망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그 영적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25절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한 첫 번째 행동은요, 기도라는 것이죠. As I lift my hands, 아까 가사처럼 두 손을 들어 올려서 내 발은 착고에 묶여 있지만 내 손은 자유하다. 나는 이 두 손을 들어 올려 기도할 것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상황이 역전되는 영적 티핑 포인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감옥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힘든 물고기 뱃속에 gat혀 있었어요. 뭐 이거는 풀려날 가망성도 없고 살 가망성도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때 요나는 그 절망 속에서 뭘 했느냐?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요, 잘 듣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좋은 소식 전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힘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다음에는 자꾸 이제 외면하고 싶고 멀어지고 싶죠. 여러분이 잘 될 때는요, 누구나 여러분의 연락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워지면요, 사람들이 연락을 피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요나가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어요. 다윗도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절망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의 상당수는요, 탄식의 시예요.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탄식을 다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찬양으로, 시편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을 해주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바울도요, 절망 속에서, 실라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찬양으로 바뀌었더라. 찬양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은 죄수들이요,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이죠. 깜짝 놀란 거죠. 여기 감옥에서는 욕하거나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소리만 들리다가 저기서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게 뭐지? 저 사람들은 누구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지?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있구나. 그때 뭔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감옥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잘 되니까 저럴 수 있지. 여러분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도 저렇게 여유 있으면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건 뭐지? 아, 저게 신앙이란 것이구나. 저게 복음이라는 것이구나. 제가 청년 사역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케이스는 한 사업을 하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좀 억울하게 큰 기업의 어떤 소송에 걸려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 기업이요.
그 청년의 비즈니스. 그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난 중에 계시죠. 힘드시죠. 어떡해요. 근데 그 형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저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니까 찬양해요. 형제가요, 가장 고난 중에 있는데 가장 밝은 거예요. 제가 그때 이 형제 안에 있는 신앙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요, 세상에 소망이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으로 바꾸는 힘. 오늘 26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잠깨어 일어나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자, 찬양하자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요. 일어나면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던 감옥문이 다 열리고, 심지어 지진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기적이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딥슬립이 기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막 난리가 나고 막 감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간수는 깨어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전날 밤을 샌 것 같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큰 사고나 일이 터졌을 때 갑자기 몇 초 만에 앞으로 있을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 간수가 그랬던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은 다 도망간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아침이 되면 로마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너는 안 자고 뭐 했냐? 잤는데요. 근무태만 사형. 당연한 거잖아요. 간수가 그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가게 냅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죽겠구나. 고문당하다 나는 이제 사형당하고 난리 나겠구나. 이럴 바에야 내가 그 꼴을 보느니 지금 죽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한 때에 바울이 외치는 거죠.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다 있대요. 나와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 죄수들 다 여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신라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감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요, 진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요.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감옥문을 하나님이 따주셨고 쇠사슬도 하나님이 풀어주셨네. 그럼 내가 할 일은 순종함으로 걸어서 나가야지, 감옥에서. 우리는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에 답이 나오는데요, 29절부터 제가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간수에게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풀려난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다음에 간수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못 전했네. 기다렸다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감옥에 남아있던 겁니다. 감옥을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서빙고 온누리교회 대학부를 담당할 때 가끔 그런 전화를 받게 돼요. 지방에 사시는 부모님이 전화 오셔서 이제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신 거죠. 그래서 대학부 담당 목사님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딱 받으면은 대부분 이런 전화예요. 목사님, 저희 애가 이번에 서울에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봄부터 서울에서 다니는데 온누리교회 대학부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제가 딱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요. 안녕, 나는 온누리교회 대학부 박대원 목사야. 반갑다. 이렇게 보내면 그 다음부터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절대로 전화를 안 받아요. 목사님이구나. 절대 안 받아야지. 저장해놓고 안 받아요, 그때. 그러다 이제 실현당하고 깨지고 막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개요 하면서 이제 오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 대학에 갓 들어간 자녀들은 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네, 믿을 수 없는 거죠. 대학에 입학한 그 자유를 만끽하거든요. 여러분, 자유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이어가느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건강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자유가 좀 주어졌어요.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참된 영적인 기쁨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기억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저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온누리교회에도 그런 영성이 있고 그런 부흥의 비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서빙고 이촌동에서 하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그 옛적부터 잘 사시던 분들이 많아요. 네, 뭐 강남에서 갑자기 부자 된 분들보다 태초부터 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행할 수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 목사님이 뭐 하셨냐면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런 걸 주셨겠냐?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 세상을 바꿔야 된다.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비전을 막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들은 사람들이 어때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 자유를 헛된 데 쓰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명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33절에 그날 밤 그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서 나갔더라면 그날 밤 그 시간은 어떻게 됐을까? 그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와 남편의 자결의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야, 우리 아빠가 예수쟁이들 감옥에서 도망 안 갔으면, 그 자식들이 탈옥만 안 했으면 우리 아빠가 살았을 텐데 예수쟁이들이 도망가서 우리 아빠가 결국 목숨을 끊었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평생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졌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날 밤 그 시간은 끔찍한 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기쁨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참된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어디 있어요? 사명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 그 자유와 능력으로 내 사명을 기억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날 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밤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그날 밤 그 시간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최고의 기쁨의 밤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